9월 4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희가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목에 줄과 멍에를 메고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받고 그 명령대로 그 상징적인 행위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제는 저희가 유다 주변 5 나라들에게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유다를 찾아온 사신들이 있는데 그 사신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 나라들 각 사신들의 나라들에 가서 그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그 전하라는 예언의 내용이 뭐였냐면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각 필요에 따라서 그 나라들을 또 필요한 것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워서 그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각 유다 주변 5 나라들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바벨론을 세워서 그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바벨론의 그 통치, 심판을 인정하고 이 바벨론에 항복하고 이 바벨론을 섬길 때에 그 나라들은 살 수가 있고 만약 항복하지 않겠다고 고집하면서 그렇게 바벨론을 대항하면은 포로로 잡혀가거나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해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했습니다. 이것이 어제 살펴본 내용이고요. 이 대상이 유다 주변 5 나라들이었는데 사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
다섯 나라들에게만 한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결국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다도 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보면은 이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제사장들과 온 백성에게도 이 예언의 말씀을 동일하게 전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 거죠. 유다 주변 다섯 나라들에게 했던 그 내용들을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예레미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목에 줄과 멍에를 메고 이런 이벤트, 이런 어떤 행위들을 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도 보면은 12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결국 어제 한 내용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워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유다도 심판하실 것인데 이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항복하고 인정하고 섬기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해서 죽을 거나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망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보시면은요. 12절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전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면 삽니다. 13절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해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죽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 나라를 섬기소서, 그렇게 해서 사십시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언하는 내용이 또 추가되는데요. 14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이 말씀과 다른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계속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거짓 예언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벨론 왕 섬길 필요 없다. 바벨론 섬길 필요 없다.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바벨론을 물리쳐 주실 거다.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예언자들이 있었다 하는 거죠. 물론 이 예언 자체는 이 유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거짓 예언자의 그 말이 듣기 달콤하냐 아니냐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로 판단되어지는데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15절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지 않을 거다, 멸망당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내가 준 예언이 아니다. 그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그 거짓 예언으로 인해서 너희뿐만 아니라 그들도 다 멸망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시드기야에게 했던 이야기를 또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또 전하고 있는데요. 청중이 물론 다 같은 청중이지만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게 청중이 좀 구분돼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주변 다섯 나라의 시드기야에게
또 제사장들과 백성에게 이렇게 좀 청중이 구분돼서 표현되어 있다는 것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는 그들이 거짓 예언을 함이니라. 거짓 예언자의 말을 듣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앞에서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왕을 섬기는 일이 있지 않을 거다라고 그런 예언을 했는데 이번에는 같은 내용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예언했냐면은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 그 기구를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다 하는 거죠. 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온 것은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드기야 때는 3차가 되는데요. 1차 때, 2차 때 바벨론이 침략해 와서 그 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잡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유다에 있는 특히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보물들, 이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가져가면서 성전 기구들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가져갔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가져간 여호와의 성전 기구를 바벨론에 지금 있죠. 속히 돌려오리라. 거짓 예언자들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성전 기구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유다가 복권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나라가 운영되어 가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요. 이 성전의 기구를 뺏겼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제사 드릴 수 없게 됐다는 거, 또 그 이스라엘의 어떤 중심을 뺏긴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이 성전 기구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회복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의 이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희망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말은 내 말이 아니다 하는 거죠.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이다 하는 거죠. 내가 그런 말을 준 적이 없다 하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거니까 그 바벨론을 인정하고 그 바벨론 왕을 도리어 섬길 때에 그때에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어느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회복되지가 않는 거죠. 성전기구도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지금 17절부터 그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데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거짓 예언자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데요. 19절부터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여호야긴이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거다. 지금 성전에 남아있는 기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 성전 기구들이 있는데 그 기구들은 뭐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침략해서요 포로로 데려갈 때, 특히 여고니아 여호야긴 왕 19대 왕을 데려갈 때에, 그리고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데려갈 때에 가져가는데요. 그 기구들 가져가지 않고 남아있던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서 그것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지는 예언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한 예언은 뭐냐면요. 지금 남아있는 이 성전 기구들을 당연히 뺏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그 성전 기구들도 속히 다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그렇게 예언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도 돌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것들도 바벨론으로 옮겨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을 인정해라. 그러면 그렇지 않게 될 거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게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지금 남아있는 것조차도 바벨론으로 옮겨질 거다라고 그렇게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예언까지 담겨져 있냐면요. 옮겨지는데 언제까지냐면 이게 무한정이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거다. 그 기간이 있는 거죠. 예언의 말씀을 다 종합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70년 동안 그렇게 될 거다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올 텐데 포로도 돌아올 때에 이 성전 기구들도 다시 돌이키게 될 거다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정말 이 말씀대로요. 정말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왕 때에 정말 포로가 돌아오면서 이 기구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이 진짜였고 이 거짓 예언자들의 말이 가짜였다는 사실을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하튼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네, 오늘 말씀 안에서 저희가 한 가지 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짓 예언자들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했을 거거든요. 또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희망적인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거짓이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좀 어떤 면에서 굴욕적인 그런 예언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냐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판단하는 기준 두 가지를 살펴보면은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하는 거죠. 이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갖다 붙이는 게 많아요. 역으로 또 이 자신이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막 싸우는 거죠. 그 거짓말대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 이게 거짓 선지자 이야기죠. 참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참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말씀으로 자꾸 인도되어짐을 느낍니다. 그 말씀을 잘 듣다 보면 그 선지자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을 펼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달라요.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멀어져요. 도리어 그 선지자의 이야기, 인간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듣기 좋은 소리, 또 막 재밌게 웃기게 하는 그 설명들에 현혹돼서 그의 이야기에만 많이 주목하게 되고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은요. 그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그런 선지자들의 특징인데요. 특히 이단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그렇죠. 이단들의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단의 그 교주가 이야기하는 것에 더 현혹돼요. 더 거기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 교주가 이야기해 준 이단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 몇 개들만 그것만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죠.
그러나 참 선지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단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날 목회자들 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를 구분하려고 하면 그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에도 관심이 가고, 말씀을 내가 스스로 그 말씀을 보고 깨달으려고 하고, 또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면 그건 뭐 하나님밖에 모르지만은 그래도 참 선지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 목회자의 이야기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은 소홀하게 되고 그 목회자 이야기에만 귀 기울이게 되고 말씀을 점점 멀리하게 되고 목회자의 그 주장에 현혹되고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또 하나의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판단 기준은 뭐냐면은요, 기도하느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시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은요,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참 선지자라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지금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거짓 예언자들은 이 말씀을 보면은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아있는 성전 기구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도리어 빼앗긴 것이 돌아오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 주장만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요. 그들이 진짜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참 선지자라면 남아있는 것들을 지켜달라고 옮겨가지 못하도록 기도한다 하는 거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그 판단 기준 중에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정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자신의 형편에 따라, 필요에 따라, 이익에 따라 그 기도의 내용들을 바꿔갑니다. 요 구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내용을 잘 들어보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지금 주장하고 펼치는 것들을 그걸 증명하기 위한 내용인지, 또 기도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런 말씀 좀 잘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오늘 주어진 말씀을 좀 더 잘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성전 기구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 보면은 빼앗겼느냐 빼앗기지 않았느냐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빼앗긴 성전 기구도 하나님의 기구이고 하나님 거고, 남아있는 성전 기구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것을 지키시고 또 돌보시고 이끄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빼앗긴 그 성전 기구, 그것도 언젠간 돌아올 거고, 지금 있는 이 성전 기구 빼앗길 거고, 왜냐하면 심판의 어떤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빼앗기든 빼앗기지 않든 내가 이 성전 기구를 결국에는 돌이킬 거다 하는 그 말씀을 주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주권 아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운행된다 하는 거고, 또 그 주권 아래에 있다고 하면 어디에 있든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아래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좀 잘 생각하면서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참 선지자의 그 말씀을 잘 분별하고 거짓 예언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